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가인과 아벨 단락입니다. 가인과 아벨 단락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가인과 아벨.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Focusing and Zooming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상승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에덴 동산 단락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단락과 오늘 함께 읽은 가인과 아벨 단락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죄가 상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단락에서 죄를 짓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였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게도 보이고 보암직하게도 보이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유혹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지나가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와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데 보기에도 참 이쁘게 보이는데 진짜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느끼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서 먹은 것이죠. 이러한 죄는 1차원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유혹에 계속 빠져서 내가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가인과 아벨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가인이란 사람이 아벨이란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형제 사이인데도 쳐서 죽인 것이죠. 아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벨의 관점에서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그냥 착하게 살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 옆에 가인이, 그것도 친형인데 가인이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자기를 상해한 것도 아니고 가인이 옆에 사람을,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쳐서 죽인 것이죠. 아벨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죄는 가인이 범한 것인데 아벨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이죠. 죄가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2차원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나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유혹을 이겨야지, 못 이기면 어떡하지? 유혹에 빠져서 유혹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1차원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죄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상황은 다르죠. 아벨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큰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 형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2차원적인 것이죠. 혹시라도 아벨이 뭔가 죄가 있어서 가인이 그것을 응징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까봐 본문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의 죄 때문에 아벨이 죽은 게 아닙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아벨이 죽은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아벨이 죽게 된 것입니다. 2차원적인 것이죠. 죄의 상승이다. 죄의 차원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면인 에덴 동산 단락에서는 하와에게 뱀이 등장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짜 뱀이 한 말처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단락에 보면 하와가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말은
뱀이 깬 것은 맞죠. 뱀이 깨긴 했습니다. 꿰었다고 해도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간 것은 잘못이지만 뱀이 깬 것은 또 맞지 않습니까? 뱀이 유혹을 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단락에서는 뱀의 유혹조차 없었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그런 엄청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큼 무섭고 가장 큰 범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서 혹은 뱀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타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죄가 상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상승이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단락이 진행하면서 계속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 가장 중요한 성경의 흐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범죄한 직후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아시는데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물음이 첫 번째 사람, 특히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물었던 이 물음이 성경 맨 앞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맨 앞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성경을 읽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기신 겁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한 행동을 몰라서 부르신 것입니까? 아우 아벨이 어디에, 지금 죽은 상태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질문을 성경 맨 앞에 기록되도록 남기신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순히 아담에게 몰라서 물었거나 가인에게 몰라서 물었거나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었습니다. 아담이 한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 있어야 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신 것이죠. 인간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 옆에 있어야 할 아벨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가인 옆에 아벨이 평화롭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으로부터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맨 처음에 제기된 하나님의 질문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인간이 그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된 두 가지 질문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이 너로부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가? 또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도록 질문의 형태로 남겨두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탈락을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에 늘 접했던 그래프지요. 가로는 이제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는 이제 y축이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 가로축이 증가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y축입니다. 그래프지요. 이 x축 y축 둘 다 플러스는 제 1/4분면이라고 하고요. y축 위로 가지만은 x축에서는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제 2/4분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x축도 마이너스 y축도 마이너스면은 3/4분면, x축은 플러스인데 y축이 마이너스이면 제 4/4분면이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두 질문을 여기에 대입해 볼까요? Y축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 라고 하고,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웃과 좋은 관계다 라고 그래프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제1사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고요, 이웃과도 좋은 관계입니다. 아주 좋죠. 제2사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웃과는 좋지 못한 관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3사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아니고 이웃과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죠. 그 다음에 제4사부면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는 제1사부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 또 이웃과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맨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남기신 근본 뜻이 그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한 이웃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 가지 질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 5장까지는 가인의 자손을 비롯해서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족보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접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강좌부에서는 모처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족보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부터 5장까지 가인의 자손, 또한 아담의 자손 단락인 족보 성경 본문을 함께 먼저 읽은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자손.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노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셋과 에노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제5장 아담의 자손.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알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알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알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알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알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모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모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Focusing and Zooming입니다. 4장 17절부터 5장까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아담의 족보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성경에서 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떠한 성경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족보가 여러 차례 등장할 것입니다. 족보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그 의미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시면 항상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면서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족보로 시작하고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14대 예수님까지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이르르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이 꿰뚫고 들어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계 혈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한 개인과 한 가족과 한 민족을 들어쓰셔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바로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족보가 담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족보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차례 많이 나오지만 족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진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 역사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신다. 유한한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족보가 담고 있는 그 깊은 차원의 의미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앙강좌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